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동네 사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네 집 둘째 딸이고, 저 아이는 누구네 집 막내 아들이고, 저분은 누구네 집 할머니고, 이렇게 다 알지요. 심지어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저 집 누구네 집 강아지다 이렇게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화되면서 동네는커녕 같은 아파트나 빌라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도 많습니다. 버스나 전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불안하지요. 지난 겨울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에서 이제 전철표를 사야 하는데 하루 정액권을 사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이틀 거를 사는 게 나은지 단회권을 사는 게 나은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동 판매기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덩치 크신 외국인이 뭐라고 막 하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막 이거 막 설명을 하려고 다가와요. 근데 이분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불안하니까 됐다고 괜찮다고 하고 자리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중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54개의 돌계단이 있는데 이제 더운 여름철에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을 봐가지고 가나 봐요. 양손에 무겁게 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올라갑니다. 같은 아파트 사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쳐다보면서 됐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랬겠지요. 만약 저라도 누군가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내 물건 들어주겠다고 하면 됐다고 했을 겁니다. 요즘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도 불안하고 또 내가 선뜻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낯선 사람들이 말 걸면 절대 대꾸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온 성도지만 편하게 다가가 인사하지 못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낯선 사람을 환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뜨거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뜨거운 날씨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여관이나 음식점과 같이 여행객들이 전문적으로 쉴 수 있는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좋은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합니다.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고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가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떠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자기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요청하는 것은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원지 가면 우리 식당 오십시오. 몇 명입니까? 아주 시원한 방이 있습니다. 쉬었다 가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분들은 돈을 벌려고 자기 집으로 손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아브라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빗대어 그런 표현을 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듯 정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끝부분에 보면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였다라고 말해요. 사람 셋을 보고 막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6절 보시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떡을 만들라 하고 막 급히 장막으로 가고 속히 만들라 하고 요청하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또 달려가요. 가축대 있는 데로 달려가서 하인들에게 잡아서 급히 요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의 노인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던 시절이니까 아마 99살은 좀 젊은이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이미 사라는 폐경기에 접어든 여인이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병사들과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1000명 정도는 되는 커다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영접하고 땅에 몸을 굽히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손님 대접하느라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대접한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접한 음식을 보더라도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가루는 일반 유목민들이 일상의 식재료로 사용하는 밀가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거친 가루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고운 가루는 귀한 손님에게 제공하는 곱게 빻은 가루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급 가루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소돔성에 살던 롯도 지나가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 때 사용했던 빵은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빵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고운 가루로 정성껏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라 이야기하고 특별히 3스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많은 양의 가루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하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소나 양을 잡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도 하찮은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일부러 골라서 이것으로 요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하이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계셔서 그곳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무태소 손님이 왔다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키우던 닭을 직접 잡아서 닭 백숙을 해주셨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택 뒤쪽에 닭을 키우는 이런 울타리가 있고 공간이 있었는데 닭을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닭이 맛있었어요. 참 건강한 닭들인데, 그런데 정말 실한 닭을 잡겠다고 이리저리 더운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닭이 풀어져 있으니까 잡기도 힘들잖아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실한 닭을 잡아가지고 정성껏 요리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닭이 풀어놓아서 토종닭으로 생겼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닭으로 요리하려고 애쓰는 그 정성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염소나 양도 아니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대충 손님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냥 물 한 잔만 주어도 고마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머리 하얀 노인네가 손님 대접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은 아브라함 집을 찾았던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대에 감동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환대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대접하는 식탁 위에서 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아서 늘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아무에게나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사람에게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대접하고 섬겼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미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우리 집에 찾아오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나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때로 피곤한 이웃의 얼굴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교회 처음 온 새신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겠지만 우리의 섬김과 환대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바라기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내가 환대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정성껏 대하거나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신경 써도 되지 않을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눌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익숙하고 몸에 배인 것처럼 우리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하게 달려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을 위해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피는 일에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개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추상적이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기 위해서 또 뭔가 바라고 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 대가를 바라거나 그 사람이 되갚아 주기를 기대하고 베풀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부한 자들을 대접하면 그들이 언젠가 너희를 대접할 거다. 되갚아 줄 거다. 그러면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베풀었을 때 너희에게 되갚아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너희에게 갚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환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섬김을 실천할 때 그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고 환대하는 것을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말하였고 7절에 하인에게 가서 송아지를 주고 요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8절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가져온 음식 중에는 사라가 만든 떡이 없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사라가 준비했다는 빵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7절 보시면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라고 기록하는데 6절 보시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였지만 사라가 급히 만들었다 또는 사라가 이에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8절에서 이야기한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속에 빵도 포함된다. 우리가 왜 삼계탕을 끓여줬어요 라고 말할 때 주 메뉴는 이야기하지만 김치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니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가 만들었던 빵은 늘 먹는 주식이니까 당연히 포함된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 내놓는 음식보다 조금 있다가 준비되어야 하니까 아직 안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었다라고 간단하게 말해도 될 텐데 성경에 보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깨알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쓸 내용이 많아서 사라가 준비한 이 음식은 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음식을 대접하고 나니까 9절에 보니까 대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장막에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은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고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12절에 보시면 사라는 장막 뒤에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비웃어요. 물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이 모르는 나그네 대접하겠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많았을 텐데 하인들에게 안 시키고 이 더운 날 몸빵을 구우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 생각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 바로 앞장 오늘 18장인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사라가 여보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나는 늙었고 하갈을 통해서 납시다 하고 자기 몸종을 첩으로 줘요. 근데 이 몸종이 덜커덕 아들을 낳았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들이 자라면서 사라를 멸시하는 거야. 애도 못 낳는 주인. 자기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멸시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당신의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보고 가만히 있느냐?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네 종 아니냐? 네 맘대로 해라. 부부싸움한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와요. 약간 그런 좀 안 좋은 일들, 서로 불편한 일들. 그래서 하갈이 집을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아시고 네 아내 사라는 어딨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섬기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사라는 장막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섬김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막 뒤에 그늘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가가야 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낯선 이들을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은 누군가를 정성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와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주님께서 내 앞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